계시록 1장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좀 차근차근히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1장 4절 5절까지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거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 그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야훼라는 말이 스스로 있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그럼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그게 요한계시록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럼 그 스스로 있는 자는 뭐냐?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여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영원 속에 계셨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죠. 스스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 그게 나타났었고, 4절 끝부분에 7 영이 있었습니다. 7 영. 이게 바로 스가랴에 나오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그리고 5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충성된 정인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먼저 일어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이 말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의 임금들의 머리는 사실 로마 황제인데, 그 로마 황제가 땅의 임금의 머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중에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자칫 잘못 들으면은 반역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온 임금들의 왕이 정말로 반역을 일으키고 군사를 모으고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는 그런 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죠. 5절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는 분,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온 임금들의 왕이 되는 것이지, 세상처럼 정복해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는 정확합니다. 온 임금들의 왕이죠.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왕이 되시는 분이지, 세상처럼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7 영 성령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 삼위일체의 흔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6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분들 또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자, 이거는 그러면 내 하나라가 어떤 국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한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국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백성 국민들이 국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 국민들이 모여야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 그러니까 백성과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고요.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이것은 베드로전서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의미의 글자 그대로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는,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었는데 이 제사장이 그것을 연결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옷 입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이제 종말적인 또 냄새가 나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일치하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늘에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자, 여기서 이제 초점은, 그러면 구름을 타고 오는데 옛날에 우리 서유기처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막 다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물질적인 구름의 초점이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초점입니다. 그럼 구름 뭐 옛날에 아이들처럼 뭉게구름 타고 옵니까? 뭐 먹구름 타고 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점은 뭔가 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닙니까? 비밀이 될 수가 없죠. 구름 타고 하늘에서 오는데 어떻게 비밀스러운 재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개인 재림이 아니고 공적인 재림입니다. 이게 초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모든 사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본 대로 또 오실 때도 다 본다는 겁니다. 이게 왜 재림에 있어서 중요한가 하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적인 재림이고요, 공적인 재림이지 비밀 재림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부 다 비밀스러운 재림을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재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자기들 단체에게만 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 안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는 있습니다. 징조는 있는데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그 재산 팔아가 피지 섬으로 가고 거기서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다 재산 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해 주는 게 이 공적인 재림입니다. 어느 땅에서만 비밀리에, 어느 땅, 어느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오는 그런 재림은 100% 다 이단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자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그런 위험이 제가 전혀 없으리라고 말하지만은,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된다는 거죠. 왜? 그분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건 이제 평소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들 주변에 재림이라고 말을 하면서 비밀스럽게 폐쇄적으로 어떤 일부 단체나 어떤 곳 그런 거 얘기하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목사님, 그분은 그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분이 요한계시록에 성경이 말하는 재림을 모르고 있다고 100%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다. 두 번째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장차 올 자 예수님인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삼위일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자, 주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장차 올 자다 말합니다. 장차 올 자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일치시키려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장차 올 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도 장차 올 자로 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가 같이 있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두 번째는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올 자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전능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가 뭐죠?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 아닙니까?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자입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오메가인데, 그럼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뭡니까?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맞는 거죠. 알파다, 처음이란 말은 모든 것이 기원이다, 오리진이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 역대하에서 그 봉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기원, 나의 원래 오리진이 뭐냐 쭉쭉쭉쭉 따져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떤 일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내 생각과 나의 얄팍한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그게 하나님이 알파요 처음이요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처음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말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말, 그건 인간의 말이고 세상의 말이죠. 말이 좀 물법적으로 틀리고 좀 더듬더듬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요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오메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에서 오메가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지막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때도 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와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세상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막 혼란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알파가 오메가인지 뭔지도 막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늘 우리가 이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정말 이것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매번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만 온전히 하려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되는 것,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은 굉장히 파워가 있는 말이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로, 이미 앞에서도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말인데, 이 이름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나타났죠. 그죠? 하나님, 모세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 백성들이 누가 너에게 이런 미션을 줬느냐라고 말하면은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하죠?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이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도 있었는 그런 의미하고 같다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전능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능한 자는 성경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이 뭡니까? 너는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75세, 그 25년 동안 자녀를 기다릴 때 막 의심이 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자다. 그러니까 너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걱정하지 마라. 전능한 자가 너에게 아이를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전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리고 전능한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 자기가 묵상해서 알아낸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에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전능한 자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의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 애굽의 다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뭐 태양신, 개구리신, 뱀신, 파리신, 바다신, 강신, 들신, 산신, 개구 뭐 메뚜기 수없이 많은 모든 신들하고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신들 거기에 꽉 물들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보려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해주면서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럼 이 자녀를 어떻게 가질 것입니까? 라는 마음의 의심이 들고 그런 질문이 생길 때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한 자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요. 여기 1장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역을 사실은 압축해서 다 보여주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능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다른 신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첫 번째,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누구한테 준 편지입니까? 1차적으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줬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회의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밤모섬에 갇혀 있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 형제라는 말이 오늘날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당시에 형제 자매요라는 말은요 새로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명칭입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시에 형제라고 말할 수 없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다른데 남자가 여자에게 남자와 여자 사이에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없는 신분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은요 그런 모든 신분과 계급과 경계선을 다 철폐시키는 단어예요. 이게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있는데 너무 쉽게 형제라고 말을 하는데 이 당시에 누구를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내하고 똑같은 동격이라고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누구죠? 도망친 노예가 누구였죠? 오네시모. 이거는 주인 빌레모가 오네시모에게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러면 감이 안 잡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정상품 대감이 이름도 없는 자기 집에 종 중에 종인 여자를 두고 대감이 정상품 아니면 정일품 되는 대감이 나의 자매요라고 말하면은 조선시대가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금이시여 이 자를 별소리 다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그걸 말했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대감이 이름도 없는 종을 들어가지고 너 그렇게 너 나하고 형제 아니냐 이렇게 오너라 이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자 그 의미가 나오는 게 이 형제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 당시 초대교회의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제 참된 교회 공동체는 다 형제 자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직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세상적인 직업에 상관없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진짜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성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나와서 또 잘못된 생각하다가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다가 또 그게 또 계속 생성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 이렇게 자꾸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숙해 나가는 것이 한 사람의 성도로 성숙해 가는 것이, 별 생각 없이 교회만 30년 40년 왔다 갔다 해도요 하나도 성숙 안 해요. 교회 다닌 경력만 40년이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있는 그 마음의 내적인 성숙은요 하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는, 서머나에 있는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있는 그 교회에 하천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볼 때, 자 이때는 사도 요한이 가장 말년 아닙니까? 가장 말년에 이 사도 요한, 바울, 베드로는 정말로 신앙의 롤 모델로서 존경받는 어른들입니다. 그 어른이 신앙에 참 존경받는 그 원로께서, 즉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대 교회에 있는 하찮은 그 노예에게 내가 당신의 형제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이 편지를 들었을 때 그 마음에 감동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가 사회에서 좀 높고 돈 좀 많다고 해서 교회 와서 다 하대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는요, 이 형제란 말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 형제라는 단어 한마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을 다시 가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갇힌 사도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예수님하고는 무슨 관계? 종 관계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죠. 그 종 예수님의 종인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당신이 얼마나 미천해도 괜찮소. 우리는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같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당신과 나는 형제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한 사람의 성도가 주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는 늘, 그러니까 이게 제자요 종이 아니고, 종의 기쁨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종은 무조건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이 기쁜 게 아니고, 진짜 종은요 우리 가족이 기쁨이 아니고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진짜 종이에요. 그게 충실된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은, 모든 영광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주인에게 칭찬받는 종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은, 그래서 종의 모든 인생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내가 섬길 수 있는 주인이라고 말하면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죠. 내놓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대한 주인의 종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종이 돼서 6년이 되고 종을 해방시켜도 밖에 나가서 살다가, 아니 난 싫어, 나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 주인의 종이 될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주인에게 내가 종이 됩니다라는 그 표시가 뭡니까?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귀에 구멍 난 사람 보면은, 아, 이 사람은 평생 종이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시지만은 젊은이들 귀에 깃들고서 귀걸이 할 때 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적으로 말하면 당신은 영원한 종이란 표시예요.
그 귀걸이 하려고 기 뚫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뭐 그 주문을 내면 마술 램프에서 거인이 나타나잖아요. 그 거인의 패션이 어떻죠? 귀에 귀걸이가 있어요. 귀에 그게 뭐냐면 알라딘의 마술 램프는 그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그 거인은 마술 램프를 가진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마술 램프를 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은 큰 거인이 나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 부분에 귀걸이가 있다고. 그게 다 고대 중동에서 쓰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요한이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그리고 일곱 교회에게는 나는 여러분들의 종이다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형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것이 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존경받는 신앙의 큰 어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받고 있지. 이제 이 일곱 교회에 보겠지만 일곱 교회가 다 고난 속에 다 있는 교회입니다. 다 고난 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 신앙의 거장인 노장인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한다.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 뭐냐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 보십시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 이게 참된 종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하다 보면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도 않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야, 이게 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추가 없습니다. 그건 100% 맞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 하나님 나라, 참음 그 고통 속에서 참는 너희들이 지금 고난에 참는 것에 나도 동참하는 자라라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제 말한 밤보라는 섬 우리 그 지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섬에 있었더니 말합니다. 자, 이제 서서히 메시지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자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주의 날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굉장히 쉽게 주의 날이라고 말했지만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는데 일단 주의 날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10절을 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던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제부터 뭔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 냄새가 나죠. 큰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막 이런 뭔가 모르고 이게 무슨 음성이야? 그러면서 막 음성을 듣고 뭔가 눈으로 보게 되는 환상 속에 빠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오늘은 이 주의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의 날 이게 오늘날 우리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주의 날이라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주의 날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의 주일날이 크게 보면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은 안식일인데 자 안식일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창조 때 생겼지 않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6일간은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다가 그 일이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안식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보통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일 마쳤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일을 마치고 쉬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쉬는 동안에 뭘 합니까? 술 마시고 골프 치러 가고 도박하고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하루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자체가 노동에서 손을 놓는 거 아니에요. 일에서 손을 놓는 겁니다. 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일 안 하는 편안히 있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반드시 쉬어야, 그리고 오늘날 이제 안식일의 의미에 보면은 일하는 데서 쉬어야 내가 하루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어떤 이제 워커홀릭이라 그러죠. 일 중독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일 중독자들은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일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막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일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 일 더 많이 해야지, 일 안 하면은 내가 회사에서 잘릴 거야. 내가 일을 더 해야 저 사람보다 더 1등이 되지, 경쟁하지. 이런 현대의 그 경쟁 관계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경쟁과 사람의 일에 중독되는 것을 다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참된 피조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게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창조의 안식이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토요일 안식이라고 주일이 있는데 시간이 뭐 좀 갔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 주의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란 별 뜻 없이 이렇게 말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느 날 어떻게 모여서 어떤 날을 기념했는가를 이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다시 한번 이 1장 10절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신앙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종말 신앙을 가지며 다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우리 삶 속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고 성숙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혹 지금 병상에 있거나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공천을 통한 귀한 일꾼들이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출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과 연말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또 내년에 새롭게 될 우리 11시 영어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